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켜신 여러분의 어깨가 조금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오늘 하루 무언가를 더 잘해내기 위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혹은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셨겠지요.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불안하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자책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 더 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그것들을 얻으면 내 마음의 구멍이 메워지고 비로소 편안해질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채우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허기지고 몸은 더 고단해지기만 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결핍과 불안 속에서 지쳐버린 당신을 위해 법화경에 나오는 아주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은 잃어버린 적 없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부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했고, 옷은 낡고 해져서 볼품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주 부자가 된 옛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자 친구는 가난한 친구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을 대접했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마신 가난한 사내는 술 기운에 취해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친구는 잠든 사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가 어쩌다 이렇게 궁색하게 살게 되었을까?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나는 내일 아침 일찍 먼 나라로 장사를 하러 떠나야 한다. 당장 현금을 쥐어주면 금방 써버릴 테니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미천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그래서 부자 친구는 잠든 사내의 옷 안쪽 깊숙한 곳에 아주 값비싼 무광의 보석을 몰래 꿰매어 주었습니다. 이 보석 하나만 있으면 평생을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지만, 친구는 사내가 깨기 전에 급히 길을 떠나야 했기에 그 사실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사내는 친구가 떠난 줄도 모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다시 고달픈 방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남의 집 문을 두드려 밥을 구걸했고, 잠잘 곳이 없으면 낡은 옷을 덮고 길바닥에서 잤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는 늘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가?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가? 그는 자신의 가슴팍, 바로 그 옷 속에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십수년을 거지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옛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자 친구는 거지꼴을 하고 있는 사내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복의 친구,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자네는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단 말인가? 사내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가진 게 없지 않은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네. 그러자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사내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친구야,
내가 예전에 자네 집에 갔을 때 자네가 잠든 사이 이 옷 속에 무엇을 넣어두었는지 아는가? 친구는 사내의 낡은 옷 안쪽을 뜯어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는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엄청난 크기의 보석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 귀한 보석을 품에 지니고도 그동안 고작 밥 한 끼를 얻기 위해 남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았단 말인가. 자네는 가난한 게 아닐세. 단지 자네가 부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일세. 자네는 그제야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지난 세월의 고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허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더 이상 밖으로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어리석은 사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라는 보석이 이미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평온함, 지혜,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보석이 태어날 때부터 꿰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 자체로 얼마나 존귀한지 모른 채 세상이라는 거리에 나가 구걸을 합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그렇게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를 깎아내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 취급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혹시 행복이 저 멀리 어딘가에 내가 더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높은 곳에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옷 속에,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꿰매어져 있는 그 보석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가만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어깨에 힘을 툭 하고 내려놓습니다. 미간의 주름도 펴고 꽉 깨물었던 어금니도 풀어줍니다. 당신은 지금 낡고 해진 옷을 입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가슴 속에 찬란한 보석을 품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사느라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그 보석의 존재를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당신의 보석이 돌멩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잠시 실패했다고 해서 보석의 빛이 바래는 것도 아닙니다. 옷은 낡고 더러워질 수 있지만 그 안의 보석은 언제나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내가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들을 잠시 꺼두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기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소음들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여린 마음 뒤에 숨겨진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인한 생명력.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보석입니다. 이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좀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데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풍요로운데. 진정한 자존감은
내가 남보다 잘났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귀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옷 속에 숨겨진 그 보석을 꺼내어 닦아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게을렀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나의 일부이며 그 모습들 속에 빛나는 당신의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내가 친구를 만나 보석을 발견했을 때 그의 방랑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속 방랑도 이제 끝이 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밖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파랑새는 집에 있었고 보석은 당신의 옷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이 가진 풍요로움을 누리며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한 내일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당신은 웃으며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서는 그 어떤 결핍도 없이 오직 충만함과 평온함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붓다 스튜디오였습니다.